우리가 지금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7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이 4번째 시간입니다. 이 7번 예배를 드리면서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게 될 때 무너졌던 것처럼, 또 나만 장군이 7번 요단강에 목욕을 하고 올라올 때 어린아이 3살처럼 완전한 치료를 받은 것처럼, 우리가 이 7번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아의 이 견고한 성이 무너지고, 또 우리 영육 간에 여러 가지 상처와 또 아픔들이 있었을 텐데 이 모든 것들이 좀 치유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대를 하고 믿고 예배를 나오면 믿음대로 됩니다. 물론 우리가 아무 믿음도 없이 나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오면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가장 첫 번째 시작은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인일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이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아들을 죽일 만큼의 가치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우린 죄인이었는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전적으로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죽이시고, 그 죽이신 생명값을 통하여 우리의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셔서 지옥에서부터 바뀌어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우리의 운명을 바뀌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공로가 전혀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은 받을 자격 없는데 주신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을 자격 없는데 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거기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의 신앙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할렐루야. 나의 공로, 나의 노력 전혀 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대신 죽이시고, 그리고 나서 그 생명값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대신 갚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 뒤로 우리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지옥 가는 게 우리 운명인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바뀌어졌느냐? 로마서 8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막연한 삶이 아니라, 방황하는 삶이 아니라, 허비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스케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셔서 그 스케줄대로 우리를 지금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를 바꿔가시는 이 과정의 어느 선쯤에 우리가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허비되는 인생이 아니라 인도받는 인생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린 잘 모르지만 우리에게 나타난 모든 사건들은 결국은 다 모자이크처럼 조합이 되어서 하나님의 멋진 작품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실패도 있고 성공도 있고 아픔도 있고 기쁨도 있고 또 질병도 있고 강건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서 멋지게 합력해서 하나로 만들어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우리의 인생에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 우리가 구원받고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삶, 예수 안 믿는 삶이 겉으로 보기는 똑같은데, 똑같은 일을 당하는 것 같은데, 예수 안 믿는 삶은 고통은 고통이에요. 저주는 저주예요. 그리고 그 값으로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는 설사 고통이 있어도 그 고통은 합력하여 선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운명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우리의 노력, 공로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왜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지금도 이해도 안 가고 천국 가서도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 우리를 이처럼 구원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것입니다. 또 로마서 8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혼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혼자 있는 적이 없습니다. 성령님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항상 여러분들이 내 운명이 바뀌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언제든지 아들 주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이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족할 때마다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나머지 모든 것 안 주시겠느냐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뀌어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은혜예요. 여기에 우리의 노력, 공로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사랑하셔서 우리의 운명 자체를 이렇게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구원을 받았어요. 자, 그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하나님 안에서 점점 더 풍성한 교제를 누려야 됩니다. 점점 더 하나님을 풍성히 알아야 됩니다. 그 정도 아는 것 갖고는 안 되고요. 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점점 더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라이센스가 아니에요. 구원을 영생이라고 말하잖아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가 태어났어요. 태어난 것이 참 그 아이는 어떤 공로도 없어요. 은혜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자라나는 삶을 살지 않고 태어난 채로 있으면 이건 비극이에요. 근데 자라나는 삶은요, 은혜로만 되진 않아요. 자기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똑같아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처럼 너무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운명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왕자로 태어났으면 왕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거지에게는 왕자다운 삶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장돌뱅이가 아니에요. 시장통에 굴러다니고 있는 그런 아무짝에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운명이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더 풍성한 교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기에 노력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냥 잠깐 은혜로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과 한번 교제를 해보자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예비하고 계시는지. 그걸 하는 삶이 신앙생활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도 없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이 없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이 되겠어요? 신앙이 있는 자에게 신앙생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신앙생활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를 해야 될 것이냐? 이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건 일반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건 일반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내가 구원받은 것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조건은 나를 부인하고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이 삶을 살지 않게 되면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태어났으나 자라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까딱 잘못하면 병들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자라나야 돼요. 자라나지 못하는 자녀를 둔 부모는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 부모가 이 자녀를 보면서 이걸 어떡할까 견디지 못하는 고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이 놀라운 은혜로 그냥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 같은 자를 위해서 죽이셔서, 그것도 그냥 죽인 게 아니라 가장 잔혹한 십자가의 고통으로 죽이셔서 나를 건져내서 아들, 딸로 만들어 주셨다면 자라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자라남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구원받음의 감격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서본 사람은 자라남이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십자가 앞에 서본 적이 없으니, 지식으로만 들었으니, 그래서 교회를 나와도 지식으로만 갖고 있으니 자기가 왜 이런 삶을, 부담스러운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 그걸 모릅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라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를 끌고서는 천국 못 가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나라고 하는 존재를 계속 갖고서는 천국을 못 가요. 천국은 나 같은 사람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은 예수님 닮은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지 나같이 생긴 사람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나는 부인돼야 돼요. 만약에 나 같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이라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어요. 날 대신해서 죽으실 이유가 없어요. 왜? 그냥 나도 프리패스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면 못하러 죽으셨겠어요. 근데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은, 그래서 나 대신 죽으셨다는 것은 내 모습 갖고는 못 간다는 거예요. 나를 자꾸 부인해야 돼요. 나 같은 생각, 나 같은 기질, 나 같은 죄성, 나 같은 고집, 이거 갖고는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한마디로 말하면 자꾸 나를 버리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내 주장도 버리고 내 고집도 내 기질도, 그래서 나 같은 거를 자꾸 버리는 거예요. 난 이런데, 난 원래 이런 사람인데, 난 원래 이런 기질인데, 이걸 자꾸 버리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내 생각에는 이런데요, 내 생각에는 이런데요, 그걸 자꾸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 누구든지 내 생각에는 이게 처음에는 있습니다. 근데 신앙의 성숙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라는 게 뭐예요? 이걸 자꾸 버리는 거예요. 나만 장군이 왔어요. 엘리사가 나와갖고 자기한테 상처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해줄 줄 알았어요. 근데 엘리사가 그렇지 않고 자기 게하시 종을 보내서 갖고 요단강에 7번 목욕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화가 났어요. 나를 문둥병자로 이렇게 바짝 깜보나. 그래서 화가 나갖고 그냥 가겠다는 거예요. 그때 슬기로운 종이 옆에 있다가, 아니 딴 것도 아니고 더운 날에 목욕하라고 하는 게 뭐가 그렇게 부담스럽습니까? 지금 목적이 치료받으러 온 건데 왜 그렇게 성을 내십니까?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 내 생각에는 손 얹고 안수해 줄 줄 알았는데 그렇게 대하는 게 기분 나빴는데 내 생각을 버리니까 요단강에 가서 목욕하는 게 너무 쉬운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 생각이 있어서 어려운 거예요. 내 생각만 버리면 정말 쉬워요. 하나님의 말씀은 먼 것이 아니에요. 힘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넉넉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을 버렸더니 어떻게 됩니까? 새 살로 싹 바뀌어졌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성숙이 뭐예요? 나를 자꾸 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내가 이제 더 이상 살지 않습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내 주장, 내 고집, 내 생각, 이거 더 이상 살지 않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 이거 버렸습니다. 아니 버린 정도 하나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안에 이제 예수님이 사십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럼 나는 죽고 내 안에 뭐가 채워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그리스도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길을 주는 것이고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고 나를 온전케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자꾸 나를 비우고 비운 그 자리에 성경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꼭 성경을 읽어야 신앙생활이고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어야 신앙생활이에요. 이거 자꾸 안 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왜 안 하게 합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내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 내 생각을 버리는 게 신앙생활이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근데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감정이 뭡니까? 정죄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정죄감이 느껴질 때가 어느 때냐면은 자기를 붙잡을 때입니다. 말씀은 들려요. 말씀은 봤어요. 근데 자기를 붙잡으면 난 못해. 못하는데 왜 자꾸 하라 그래? 난 안 돼. 안 되는데 왜 자꾸 하라 그래? 왜 자꾸 힘들게 만들어? 이건 내 생각과 부딪히는데 안 돼. 이거예요. 이게 지금 정죄감이에요. 근데 자꾸 교회 오면 그래서 자기를 붙잡고 있는데 말씀은 들려지니까 눌리는 거예요. 정죄감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죄감이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자기 붙잡아서 그래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부인을 하지 않고 자기를 붙잡아서 그래요. 그럼 이 정죄감에서 벗어나는 비결이 뭡니까? 어떤 사람이 이 정죄감에서 벗어나려고 이렇게 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할게요. 내가 열심히 할게요. 내가 다시 한번 봉사 열심히 할게요. 안 돼요. 열심히로는 더 큰 정죄감에 빠져요. 왜? 자기를 붙잡은 거거든요. 근데 계속 말씀을 들리거든요. 봉사할 때도 계속 말씀이 들리거든요. 근데 자기는 자기를 붙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하면 할수록 점점 더 괴리감이 느껴지고 힘든 거예요. 열심히 해서는 안 돼요. 정죄감에서 벗어난 유일한 방법은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믿었던 손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믿지 않으면 정죄감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어떤 사람 습관적으로 정죄감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자기의 범주가 벗어날 때마다 항상 정죄감이에요. 잘 못한다고 하는 범주. 이건 뭐냐면 꼭 보트가 뒤에 줄로다가 해서 묶여 있는 거예요. 나루토에. 그러니까 좀 가면 이 줄의 길이만큼은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더 이상은 못 가요. 그러니까 항상 그 한계에서 난 안 돼 라고 하는 정죄감을 또 빠져요. 풀러야 돼요. 자기가 위험할 것 같아서 묶어놓은 거예요. 여기서 풀러야 돼요. 풀고 말씀의 바다로 들어가야 돼요. 그냥 그 말씀을 믿어버려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우리 모두에게 첫 번째 은혜를 베푸실 때 구원을 주실 때 하나님이 한 가지 다 주셨어요. 그것은 말씀을 믿는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사용해야 됩니다. 근데 항상 마귀는 그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고 내 생각, 나라고 하는 것을 붙잡게 하려고 가지내를 써요. 그러니까 그 마귀의 의도를 자꾸 버려야 돼요. 우리는 진공 상태에서 신앙생활 하지 않아요. 내 생각이라고 하는 것 중에 얼마나 많은 것이 마귀가 심어놓은 생각인지 몰라요. 가룟유다한테 예수 팔 생각을 넣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이라고 하는 것들 가운데 마귀가 도전하니까 진공 상태에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니까 자꾸 내 생각을 버리는 의도적인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뭘 해야 됩니까? 내게 주어진 내 삶 속에 짊어질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누릴 수 있어요.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냥 내가 힘든 건 다 십자가인 줄 알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짊어지라고 요구하신 십자가가 7개가 있어요. 그 7개가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한마디 한마디 하신 것이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고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못 박히셔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거를 십자가상의 7마디, 그래서 가상칠언이라고 해요. 지금 우리가 이 7번의 고난주간 집회를 통해서 이 가상칠언 말씀을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월요일 날 첫 번째 안 나오신 분들이 있어서 이거 이렇게 복습을 하는데 첫 번째는 용서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죄가 보이면 뭐 했어요? 그동안에 화를 냈어요. 분노했어요. 그리고 죄가 보이면 미워했어요. 죄를 갖고 있는 그 상대방을. 그리고 다퉜어요. 그리고 고립이 됐어요. 분열이 됐어요. 갈등이 생겼어요.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방식이에요. 가정 안에 죄가 보이면 화내고 미워하고 다투고 말 안 하고 분열되고. 근데 이 방법으로는 가정에 있는 죄의 문제를 끊어버리지 못해요.
이게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방식인데 주님의 요구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위해서는 나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던 내 자신을 이제는 내려놔야 돼요. 이렇게 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뭘 해야 됩니까? 그 삶의 터전에, 그 죄악의 터전에 주님이 내게 요구하신 용서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측하지 않았던 주님과의 풍성한 은혜와 교제를 통한 새로운 지평이 열려요. 그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운명이 바뀐 것하고는 격이 다른 정말 내 삶 속에 부어지는 새로운 역사예요. 그러니까 그걸 경험을 못 해보니까 예수 믿으니까 가정이 변화됐어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내 삶이 바뀌어졌어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천국 간다고는 알고 있는데 하나도 삶이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해야 될 때에 부인도 안 하고 옛날 했던 방식대로 대입하고 주님이 나보고 짊어지라고 하는 십자가도 내려놓고 사니까 교제가 없으니까 구원받았지만 자라나지 못하고 역사가 없는 거예요. 풍성함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 그것은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2장 14절로 17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문이 되어야 되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향기가 되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느껴져야 돼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갈망이 생겨야 돼요. 그러려면 뭐라고 말합니까? 살 자에는 향기로, 죽을 자에는 사망의 냄새로.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말씀을 혼잡하게 하면서 사는 거예요. 구분선이 없이 사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예민하지도 않아요. 죄를 내가 다시는 짓지 않겠다. 끊어버리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성경 그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도 안 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차이가 없어요. 돈 벌면 똑같이 욕심내고 속이 바뀌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이유와 모습들을 보여주지 못해. 향기가 안 나요. 우리가 짊어져야 될 구원의 십자가.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운명이 바뀌어지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지옥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으로 지옥을 보여줘야 돼요. 너 왜 이렇게 죄에 대해서 예민하니? 지옥이 있거든. 그렇게 말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삶을 살아야 돼요. 너 이렇게 욕심내지 않니? 천국이 있거든. 나 보상받을 수 있거든. 그걸 통해서 명확하게 내가 구원받아야 될 이유와 동기가 명확해져야 됩니다. 그게 없으니까 똑같이 죄 짓는 부모, 똑같이 세상적으로 욕심내는 부모가 하나님 잘 믿는다고 말하니까 자녀로서는요,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데 저럴까? 그래서 다 가짜같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왜 가짜같이 보이느냐? 구원의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구원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 앞에 갈 때 우리는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될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영들이 주께로 인도받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십자가입니다. 사랑의 십자가는요,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관계가 새롭게 형성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살면서 부부관계라고 맺어요. 부모와 자녀 관계라고 하는 걸 맺었어요. 직장 관계를 맺었어요. 친구 관계를 맺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 모든 관계는 불완전한 관계예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심판이 있는 관계예요. 그래서 불완전한 거예요. 지금 사귀면서도 불완전해요. 왜? 사람의 욕심,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이 이익으로 만난 것이 언젠가 손해로 헤어집니다. 여러분, 만났던 사람이 끝까지 안 헤어지는 거 봤습니까? 헤어져요. 근데 이익으로 만난 사람은 손해가 되면 헤어지더라고요. 놀려고 만난 사람은요, 꼭 싸우고서 헤어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친구 관계, 놀려고 만났다가 싸우고서 헤어진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명절이라고 모였던 가족 관계, 싸우고서 파장났던 게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잘 가는 거 없어요. 제가 이번에 책을 하나 샀는데 끝까지 잘 사는 부부라고 하는 책이 나왔어요. 그걸 사서 이제 읽어보려고 하고 있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부부는 어떨까? 이거를 지금 읽어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읽고서 은혜가 되면 여러분들의 또 권면을 할게요. 끝까지 잘 사는 부부. 이것도 사실은 당연히 그렇지가 안 되는 게 요즘 시대입니다. 왜 이렇게 문제가 생겼느냐? 이유는 설사 우리의 육신의 때 끝까지 잘 살아도 심판이 있는 거예요. 누구는 천국 가고 누구는 지옥 가요. 끝까지 같이 가지 않아요. 부모도 누구는 천국 가고 누구는 지옥 가고, 부부도 누구는 천국 가고 누구는 지옥 가요. 근데 이렇게 불완전한 관계가 해결되고 온전하게 관계되는 것, 예수 십자가의 피로 맺어진 관계,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주님이 보호하시는 관계가 돼요. 그래서 나의 모든 관계가 십자가 앞에서 새롭게 맺어진 관계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맺어진 관계라는 것은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한 가지는 내 본성 갖고는 용서가 안 되는데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그를 용서했고 앞으로도 용서할 각오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있어도 가정은 안 깨집니다.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용서했고 앞으로도 용서할 각오가 있는데 왜 깨지겠어요? 깨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자꾸 하나가 되어서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삶. 어떤 삶이요?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되기 위해서. 나랑 너 사이에 하나님이 거할 수 있도록 죄는 제거하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가정, 그렇게 만들어가는 부모와 자녀 관계, 그렇게 만들어가는 셀, 그렇게 만들어가는 교우 관계. 이게 가장 안전한 관계입니다. 예수님이 개입하실 수 있는 관계. 여러분들의 부부 관계는 어떻습니까? 죄는 없습니까? 여러분들의 부부 관계에 은밀한 죄, 숨겨진 죄는 없습니까? 결국은 그 죄가 가정을 깨뜨립니다. 여러분들 부부 관계 속에서 분노의 죄는 없습니까? 미움과 분열의 죄는 없습니까? 그 죄가 언젠가는 그걸 깨뜨리고 맙니다. 죄를 제거하는 관계, 점점점 예수님이 거할 수 있는 가정으로 만드는 것,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이걸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2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선포해 주기를 바랍니다. 너는 선지자의 사도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아름다운 혈통이야. 할렐루야. 그렇게 봐주는 거예요. 기대해 주는 거예요.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부터 멋진 아름다운 관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분들에게 당신은 멋진 신앙의 혈통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대로 그렇게 살아갑시다. 아멘이십니까? 서로 인사는 했는데 나가자마자 바로 서로의 선포와 정반대의 모습이 아니라 선포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가 지난 시간에 대한 공부였어요. 깜짝 놀라지 마십시오. 안 나온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한 거예요. 안 나온 사람들. 저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남겨진 우리 예배 3번 있는데 빠지지 말고 나와서 여러분들의 여리고가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너져야 될 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돼야 돼요. 이걸 지금 이번에 고난주간에 이걸 무너뜨려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가 되면 7번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면 내가 짊어질 7개의 십자가는 쉽게 집니다. 근데 내가 부인이 안 되니까 신앙생활이 맨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 일주일 동안 이 7번의 예배를 통해서 이게 다 무너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새벽이 가장 힘든 날 중에 한 날이죠. 그래서 오늘 빨리 끝내려고 애를 쓰는데 이 복습으로 너무 오랜 시간을 지금 끌었어요. 아무튼 빨리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에도 우리 다 같이 얼굴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4번째 십자가는 공의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처음으로 이 땅에서 예수는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불렀어요. 우리 보고도 기도하라 그럴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르라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처음으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날 버리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건 고통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진, 온통 죄를 다 짊어진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는 분리된 것이고요. 그 죄의 형벌을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내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서. 그러니까 그 순간에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 죄를 다 짊어졌으니 아버지 하나님 그를 외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었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왜 필요했느냐? 로마서 3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우리가 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지옥 가는 것이 당연한 형벌입니다. 왜? 죄를 지면 사망이 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것은, 정의로움이라는 것은 죄지면 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죄지면 죽는 거예요. 죄지면 지옥 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만약 이 의를 어겨버리면 하나님이 의롭지 못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판결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불의한 재판관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은 어느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죄지면 지옥. 이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려면 모든 인류는 다 지옥 가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뭡니까? 모든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는 대신에 하나님 자신이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6절 우리가 좀 읽어볼까요?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며.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죄, 이거를 죄 지은 사람은 다 지옥 가는 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거는 당연한 하나님의 의, 법에 따라서 진행되는 의입니다. 근데 이 의를 버릴 수는 없어요. 왜?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정의로우신 분이니까. 누구는 자기가 끌린다고, 누구는 자기가 좀 좋아한다고, 너 죄 아니야, 너 천국 가.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근데 문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지옥 가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이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신 방법이 자기가 죽은 거예요. 그게 지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예수님에게, 하나님 아들에게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심판받고 죽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는 뭡니까? 법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법을 완성시킬 때 너가 잘못했으니까 너가 완성시켜. 너 안 하면 너 맞아. 이게 아니라 법을 완성시켜야 되는데 내가 완성시킬게. 이거예요. 자기 희생을 통한 완성.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너도 공의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의의 십자가로 우리가 다 천국 가는 사람이 됐습니다. 내 가정을 천국 가정 만드는 방법, 내 삶을 천국 가정 만드는 방법,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관계를 천국의 관계로 만드는 방법, 이것은요 다른 방법 없어요. 내가 공의의 십자가를 지면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남편이 잘못하면 왜 이렇게 처음에 말해요. 고쳐야 돼. 안 그러면 안 돼. 라고 말해요. 또 해요. 왜 자꾸 말하게 해? 이렇게. 우리 집 얘기 아니에요.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말아요. 우리 집은 거듭난 가정이 되었어요. 근데 한 거 3번쯤 하잖아요. 그럼 꼭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두 번도 아니고 말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가 고쳐져야 천국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우리의 정의예요. 왜? 그가 잘못한 거니까. 그가 틀린 거니까. 틀린 게 고쳐주고 그가 잘못한 것이 바뀌어져야 천국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에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주신 공의는 그가 잘못한 게 분명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가서 고치면 돼요. 어떤 사람은 양말 맨날 아무데나 벗어놓고서 아내가 세탁기에 넣어놔? 알았어. 그 다음날을 또 휙 벗어놔. 세탁기에 넣어놔? 알았어. 그 다음날 양말을 입에다 틀어 넣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게 보통 싸움이 되는 게 아니야. 이게 뭐냐고 지금 피곤해 죽겠는데 막. 아니 그냥 갖다 놓으면 되잖아요. 세탁기에. 싫으면 내버려 두고 쌓이다면 양말을 더 이상 신을 양말이 없으면 자기가 알아서 갖다 놓겠지. 아니 그거를 왜 그 사람이 꼭 고쳐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엔 그럼 안 고치면 집안이 거지속을 될 텐데 왜 그러냐고. 아니 그럼 집안을 거지속을 만들지 않으려고 그것보다 100배나 중요한 남편과 아내 관계를 지옥속을 만듭니까? 지금 내가 무엇을 주고 무엇을 받았느냐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에요. 요즘에 정치인들이 적폐청산한다, 역사 바로 세운다, 그러면서 막 의롭게 나라를 만들자. 그런데 한쪽 편에서는요, 그건 의롭게 나라를 만드는 게 아니라 정치 보복이야. 이렇게 말을 해요. 왜 같은 사건을 놓고 다른 시각을 가질까? 이유는 뭡니까? 그게 다 자기 희생은 안 들어간 거예요. 자기의 헌신, 이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그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고요. 그건 자기의 주장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는 그가 뭔가 잘못한 게 있을 때 내가 바뀌라는 거예요. 내가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죄져서 나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라고요. 의. 그 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을 경험하는 거라고요. 똑같아요. 가정천국 만드는 거 간단합니다. 그 사람 바뀌는 게 아니고요. 내가 희생하면 돼요. 왜 나만 희생하냐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하시면 어때요? 왜 나만 희생해야 돼? 이번엔 너가 한번 십자가 한번 져보자. 그럼 굉장히 인생이 서로 곤란해집니다. 그냥 내가 잠깐 양말 들고 가는 정도가 낫지 꼭 못을 박혀봐야 알겠습니까? 그럼 뭐 찍어봐야 알겠어요? 그게 어느 게 더 고통스러운지. 아니 치약이 좀 이렇게 서 있던 이렇게 구부러져서 인사를 하던 아침마다 좋지 이렇게 구부러서 인사를 안녕 하이 이렇게 하고 들어가면 되지. 그걸 왜 중간에서 짰냐느니 왜 끝에서부터 안 올려. 우리가 가정을 지옥 만드는 것이요 대단한 것 갖고 안 만들어요. 사람은 대단한 것은요 서로 겁을 내요. 단순한 것 갖고서 지옥 만들어요. 단순한 것 갖고서. 밥 먹으면 이거 좀 설거지 할 수 있는데 놔주면 좋잖아. 왜 그 정도도 안 해? 그냥 자기가 하든지 이게 싫으면 밥을 안 주든지 아니 그러면 되지. 왜 하고 화를 내냐고요. 왜 하고 화를 내냐고요. 하기 싫으면 화를 내지 말고 안 해주면 돼요. 그럼 알아서 자기가 먹고 쌓이다 보면 더 이상 그릇이 없으니까 자기가 치우는 날이 와요. 그거를 꼭 내 눈에서 치워야 되겠다. 너를. 내가 너를 반드시 바꾸고야 말리라 하지 말라고요. 지금까지 바꾸고야 말리라 해서 바뀌어진 게 한 개도 없어요. 안 바뀌어져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5장 1절로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의 약한 것들, 그 약점들을 우리가 감당하고 나를 기쁘게 하지 말아야 된다. 지금 왜 그 사람이 바뀌길 원합니까? 그래야 내 속이 편하니까. 그게 내 삶의 스타일이니까. 그는 그렇게 안 살았던 거예요. 근데 왜 꼭 내 삶의 스타일로 그를 바꿔놔야 좋냐고요. 내 기쁨이 되지만 그렇게 하느라고 만들어진 가정의 지옥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 갈등의 문제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좀 내버려 두라고요. 그는 그가 좋은 대로, 나는 내가 좋은 대로 서로가 합의점을 대충 만들어서 그냥 그대로 살라고요. 그거 안 해도
천국 가는 게 훨씬 나아요. 그거 하다가 싸워서 지옥 가는 것보다는 100배는 나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로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자, 이게 공의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공의는 바르게 돼야 되는 게 공의라고 생각해요. 고쳐놔야 공의라고 생각해요. 틀린 건 바꿔놔야 공의라고 생각해요. 그래야 이게 바르게 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니에요. 만약에 정말 그렇다면 우리는 다 죽은 거예요. 우리는 바꾸어야 되니까. 우리가 지옥 가지 않을 만큼 우리는 깨끗해져야 되니까. 누가 그런 삶을 삽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이 자기가 짊어지신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따지고 싸우고 끝내는 바꿔놔라. 안 하고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뭐라고요? 우리 좀 힘차게 읽어봅시다. 여러분들 읽든지 안 읽든지 성경은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분명히 읽어야 돼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아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대신 짊어지신 것처럼 여기서 꼭 이런 단어에 감동을 받지 마시기 바라요. 서로 피차 이런 단어. 그래서 너가 안 하니까 나도 안 하는 거야. 어떻게 하든지 안 하고 싶은 게 자기의 마음속의 본질이에요.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제가 서로까지는 제가 읽은 거예요. 그런 단어에 은혜 받지 말라고. 자, 누가 누구에게 우리 다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아멘. 이게 사랑이 아니고요. 이 말이 공의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게 지금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공의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정의라고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정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올바른 것이 세워지는 방법은 피차 서로 간에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가 잘못한 게 있으면 내 눈에 띄었으면 내가 하고 우리 교회 원칙 중에 한 가지가 있어요. 사람들이 와서 약간 당황하는 원칙인데요. 이거예요. 건의하잖아요. 그럼 너무 좋은 소리 하셨어요. 진짜 내가 그거 너무 원했던 거예요. 형제님이 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갑자기 말을 더듬어요. 아니 저는 뭐 시간이 없었고 그럼 형제님이 할 때까지 그건 보류입니다. 그러니까 회의 끝나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띈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이 넘어간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눈에 띈 거는 그 사람이 그거를 특별히 하나님 주신 사명이에요. 그 사명 감당해야지. 근데 사명 감당을 자기가 안 하고 완수를 안 하면 뭐가 돼요? 불평하는 사람이 돼요. 건의하지 말라고요. 그냥 자기가 해요. 그럼 축복이 돼요. 건의하면 자기 눈에 띈 건데 왜 저기는 쓰레기를 안 줬습니까? 다른 사람 못 봤어. 그렇게 지나가면 모르냐? 못 봤어. 본 사람이 주소, 본 사람이. 그 누가 특별히 쓰레기 줍는 사람이 어딨냐고. 본 사람이 주소. 그럼 또 이래, 떨어뜨린 사람이 주소라고. 모르고 떨어뜨린 거야. 그 본 사람이 주소인데, 본 사람은. 그게 사명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똑같아요. 공의가 뭐예요? 내 눈에 띈 거는 나보고 하라고 주신 거예요. 남이 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남을 시키려고 하니까 거기서부터 압박도 나오고 갈등도 나오고 분쟁도 나와요. 하나님의 공의는 내 눈에 띄었으면 내가 하면 돼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정이 남편 점수를 몇 점이라고 매길까요? 자기 남편. 한번 옆분들에게 물어봅시다. 당신 남편은 몇 점짜리예요? 이렇게 한번. 남편한테 물어보면 안 되고 남편이 아닌 사람한테 한번 당신 남편은 몇 점짜리예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예. 남자들 궁금해하지 말아요. 그런 거 얘기할 때 이렇게 귀가 이렇게 슬쩍하고 이런 거 하지 말아요. 몇 점짜리예요? 몇 점짜리라고 그랬어요? 몇 점짜리예요? 90점이에요 남편이. 자 그러면 아내는 몇 점이에요? 거기다 보면 얘기하면 그쪽에다 아내는 몇 점 정도인데 100점이에요. 어유 감사해요. 그럼 여기는요 낙제예요. 왜 낙제냐?
남편과 아내는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합쳐서 뭐가 돼야 돼요? 100점이 돼야 돼요. 근데 여기는 오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많은 집이에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는 제가 진단하건대 넘쳐서 문제예요. 오지랖도 넘치고, 아는 것도 넘치고, 서로가 간섭하는 것도 넘치고, 죄송해요. 제가 그 집에서 살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이게 왜 그러냐면은, 다 자기 남편의 점수는요, 30점, 20점, 50점 넘어가는 남편 많지 않아요. 이상하게 이웃집 남편은 90점인데, 자기 남편은 항상 50점은 안 넘어가요. 아내 점수도 뭐 특별하진 않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괜찮다고요. 자기 남편이 점수가 40점이에요. 그러면 내가 60점 내면 돼요. 그래서 한 몸 되면 돼요. 그럼 그게 점수라. 그 가정의 점수. 그 사람 부족한 것은 내가 채워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점수라고요. 근데 그 사람 부족한 거 갖고서 40점짜리 남편이라고 맨날 이렇게 말하고 다니면, 그러면 물어볼 거예요. 너는 몇 점짜리냐고. 난 100점이라고. 마이너스를, 그게 넘치는 거라니까요. 넘치는 거. 넘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도 거리끼는 거 두면 안 돼요. 그게 공이에요. 공연히 넘어뜨리고 한번 보자. 오늘 집에 가서 일부러 갖고 충분히 넣을 수 있는 세탁기에 넣을 수 있는 양말을, 오늘 너는 말씀을 잘 들었나 테스트 한번 해보자. 이런 짓 하지 말라고요. 이걸. 꼭 은혜를 쏟게 만드는 마귀 짓을 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그런 거 하지 말라고요. 로마서 14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기도 먹지 말고 포도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워. 아니, 자기 아내랑 지금까지 살았으면 아내가 싫어하는 것 알잖아요. 남편이 싫어하는 것 알잖아요. 그거 바꾸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 저희 집사람이 싫어하는 거는요, 그 변기에 물을 내릴 때 뚜껑을 안 덮고 내리는 거 싫어해요. 소변을 받던 대변을 받던 거 다 내리고서 해야 돼. 안 그러면 그게 다 날아가서 이렇게 양치질하는 칫솔에 맞게 그 균이 다 붙는데요. 제 눈에는 균이 안 보여요. 근데 저희 사람 눈은 너무 좋으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막 우글우글. 이게 안 보이냐? 안 보이는데? 아무튼 뭐 보인다고 믿고 있으니까 저도 그 믿음을 따라가야 돼. 이게 보인다는 거죠. 균이 막 우글우글하게 있는 거, 지저분하게 있는 거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보고 다 들어요. 근데 저는 이게 습관이 안 된 사람이에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닫으라고. 얼굴이 자꾸 안 좋아지니까 닫아요. 대신에 제가 그래도 자존심은 있는 사람이에요. 제 사무실에 있는 건 열어놔버려요. 내 방이니까, 내 방. 이 정도는 자유가 있어야 된다. 그러나 그 사람이 있는 공간에서는 내가 이 정도는 해주겠다. 아니, 이 정도의 넓은 아량은 있어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이나 부부나 지금까지 살았으면 그 정도 들어주는 거 웬만하면 들어줍니다. 거리끼는 거 놓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1절로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다른 사람 비판하고 다른 사람 업신 여기지 말라. 4절 이렇게 맞아.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아니, 그 사람이 각각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인데 왜 그 사람을 놓고 너가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 말의 뜻은 이것입니다. 너가 원하는 대로 그 사람을 만들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부부관계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를 만들려고 해서 만난 관계가 아니고요. 내가 변화되려고 만든 관계예요. 죄가 들어오니까 그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공의는 뭐예요? 그를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공의예요. 나의 희생, 나의 헌신으로 합쳐서 100점 만드는 것. 이게 공의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참 귀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천국 열쇠를 누가 갖고 있다고요?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게 아니에요. 그럼 내 가정에 천국의 문이 열려지는 것 누가 갖고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나의 신앙생활, 나의 교회생활, 나의 직장생활에 이 천국이 열려지는 열쇠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묶으면 천국 묶여지고요. 내가 풀면 풀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내 가정을 천국 만들기 위해서는요. 다른 거 없어요. 그가 바꾸도록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이 내가 바꿔지면 천국은 열려요. 내가 바꿔지면. 내가 희생하면.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보고 그 원하는 걸 하라고 하지 말고 내가 하면 돼요. 그게 공이라고요. 그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짊어진 공의의 십자가예요. 이게 어렵죠. 그러니까 십자가입니다. 그가 분명히 잘못한 건데 왜 나는 그거에다 플러스 나까지 또 하는 수고를 해야 돼. 이건 불공평해. 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눈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주인의 비유가 나와요.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 가서 아침 6시에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불러와요. 한 데나리온 주고. 원래 하루 일삭이 한 데나리온. 그리고 또 나가봤더니 9시에 또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또 데리고 왔어요. 12시에 나갔더니 또 있는 거예요. 오후 3시에 나갔더니 그때도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터에서 사람들이 수요가 더 적으니까 공급보다. 그러니까 그냥 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날 집에 가서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주인이 또 데리고 왔어요. 오후 5시에 나갔더니 또 노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데리고 왔어요. 오후 6시면 일이 끝나요. 그러고 난 다음에 5시에 온 사람들부터 한 데나리온씩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6시에 온 사람은 기대를 한 거예요. 야, 저기 한 데나리온 줬으면 나는 훨씬 더, 걔는 1시간 일했고 나는 지금 12시간 일했는데, 그럼 나한테는 더 주겠구나. 근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 준 거예요. 그러니까 막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고. 그때 주인이 하는 말이, 너 원래 데리고 올 때 한 데나리온인데 너 왜 그러니? 어떻게 이렇게 불공평하냐고. 여러분들 생각할 때도 불공평한가요? 만약에 6시에 온 사람이 나고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내 딸이에요. 걔도 먹고 살아야 돼요. 근데 나는 너무 운 좋게 주인이 불러서 일터에 왔어요. 근데 계속 마음에 걸려요. 우리 딸네 집은 어떻게 먹고 살지? 놀고 있는 걸 봤는데, 누구도 안 불러가는 걸 봤는데. 그런데 오후 5시가 됐더니 그 딸이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인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한 데나리온이 아니고 반 데나리온이라도 준다면 너무 고맙겠다. 근데 한 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그리고 자기한테도 한 데나리온 줬어요. 왜 나만 한 데나리온 주냐고. 절대 말하지 않아요.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똑같은 사건인데 어떤 사람은 왜 공평하지 않다고 말하고요. 어떤 사람은 감사가 나오나요? 관계가 가족이면 감사고요. 관계가 남이면 불공평하다고 말해요. 공의의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너랑 함께 가는 천국 형제 자매야. 그 얘기예요. 너의 아내가 그냥 아내가 아니라 천국까지 같이 갈 사람이야. 너의 남편이 그냥 남편이 아니라 천국까지 같이 갈 사람이야. 그렇게 보여지고 나면 정말 내 가족이라면 정말 내 자녀라면 그에게 요구하는 것이 너 바뀌어야 돼가 아니라 넌 살아야 돼. 그게 희망이에요. 너 살려면 내가 더 해도 돼. 너 살려면 내가 좀 희생해도 돼. 그렇게 고백이 나오죠. 문제는 우리의 눈이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불공평하다고 봤던 많은 것들이 그 대상자가 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남이 아니고 우리 한 형제 자매예요. 공의의 십자가를 지면 천국 되고요. 너가 져야 될 정죄와 판단의 십자가를 강요하면 지옥 갑니다. 천국 열쇠는 우리 손에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공의의 십자가를 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 그가 예수님이라고요. 우리 아까 찬양 불렀어요. 예수, 하나님의 공의. 날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이 하나님의 공의라고요.
그런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의 공의가 되라. 원망하고 불평할 거 없어요. 분노할 것도 없어요. 왜 저 사람은 저러냐고 말할 것도 없어요. 그건 공의가 아니에요. 그건 자기 주장일 뿐이에요. 자기가 십자가 짊어지고 내가 대신 할 때부터 공의가 돼요. 그때부터 천국이 돼요. 우리 이 시간 공의의 십자가를 다 짊어지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삶의 터전을, 일터를 천국으로 만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